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을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과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마을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손에 하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물을 이기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장막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18장까지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맺고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장 이하의 말씀을 또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9장부터 40장까지에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받아왔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적은 10계명을 적은 두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은 정답이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주셨지만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장막의 설계도를 함께 모세에게 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보시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19장부터 23장까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막을 주셨어요. 그것이 25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장막을 실제로 건축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과 장막을 같이 주셨는데 이 율법과 장막이 과연 어떤 의미들을 가지는가 오늘은 우리가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첫 번째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지내왔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했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샘물이 콸콸 쏟아지게 만들고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고기를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 속에 지내면서도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무려 10차례 이상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10차례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 죄성과 그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 율법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둘로 나누어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법을 우리는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적극적인 법,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과 율법을 주신 가장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눈곱이 끼었는지, 자다가 혹시 침을 흘리고 자진 않았는지, 또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내 얼굴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구나. 이걸 내가 고쳐야겠구나. 깨끗하게 해야겠구나. 씻어야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그 율법이 바로 나로 하여금 내 심성과 내 말과 행실로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를 확연하게 드러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설 때에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한 범죄자의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요일에 마태복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신약 시대에는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신약은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훨씬 더 엄격하게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뒤에 가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행동으로만 범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신약의 예수님께서 주신 법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 죄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데 너 하나님 믿는데 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독교는 나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소리치고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도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이 율법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춰질 때에 우리는 이것도 내가 잘못했구나. 저것도 내가 행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철저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제일 먼저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철저한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철학과 내 도덕으로, 내 가치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그런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한탄하게 되어졌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모두가 어떻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라고 외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전적인 난관 앞에서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방법이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내가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데, 그냥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는 철저한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만 주셨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도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물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막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장막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어요. 우리 인간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장막입니다. 이 장막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만나는 장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장막은 여러 가지로 불려집니다. 장막을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막이라 그러고, 회막은 그 회자가 만날 회자, 영어에는 미팅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는 곳, 그래서 출애굽기 3장 33장에는 회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만나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지정하신 것이 바로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성막은 크게 세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옆에 보면 방이 3개가 있죠. 저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이게 여기가 남쪽이거든요. 동쪽에서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첫 번째 뜰이 있습니다. 뜰, 마당. 그리고 그 마당을 살짝 지나면 바로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이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이 성소는 매일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씻기 위한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한 칸을 더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제사장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자기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매일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지내는 곳,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곳이 바로 그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궤가 있어요. 궤, 상자. 이거보다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넓은, 이것을 하나님의 법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열면 여기에 3가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고픔을 해결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10계명을 기록한 2 돌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바로 이 법궤 안에 보관이 되어 있고, 그 위에를 이렇게 덮어서 이 강대상처럼 이렇게 위에 덮개를 해서 여기 위에를 시은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 여기에 이 대제사장이 뭘 하느냐면 피를 뿌립니다. 뜰에서 잡았던 그 짐승의 피를 양푼에 담아 두었다가 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이 법궤 위에 있는 이 시은자 위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하심과 동시에 이곳에 하나님이 친히 영으로 임재하셔서, 물론 구약에는 구름이나 불기둥이나 또 아니면 큰 소리나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친히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그 제사가 이루어졌던 것, 그것이 바로 성소요 지성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제사가 필요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로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너희는 나에게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고 너희가 나 앞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강림하셔서
이 언약의 체결을 하는 언약식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식 바로 직전에 오늘 3절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다 기록하고 또 머리에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언약을 맺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율례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흥분돼가지고 그 분위기가 막 업돼가지고 예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이고 율례입니다. 그들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당장 그 기분에 들떠가지고 예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깡그리 살포로 돌아간 것들을 역사는 증거해주고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위인들도 율법을 통하여 이것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고 하나님의 그 조건에 합당하여서 구원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죄 지은 것들을 없다고 덮어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더 해결책을 주겠다. 그것이 바로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제사장 앞에 나옵니다. 때로는 소, 때로는 양, 때로는 염소. 너무 가난해서 이 제물을 준비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비둘기 새끼라도 준비하라. 또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곡식이라도 빻아서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흠이 있나 없나를 살펴서 흠이 없을 경우에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쳐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이 짐승은 죽어갑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피를 양푼에 따로 받아서 모아놓고 그 짐승은 번제를 드릴 때는 껍질만 벗기고 통째로 번제단에 올려서 태웁니다. 또 화목제를 드릴 때는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빼고 각을 떠서 일부분만 몸통 부분만 하나님 앞에 태워서 이 번제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 짐승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우리가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번거로운 일들을 우리 신약 시대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이 죄를 향한 마지막 그 공의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장막을 주셨습니다. 처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제사를 통하여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주셨지만은 이제 신약시대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단번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주 앞에 감사하며 또한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지으시고 성막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날마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삶이 날마다 거룩함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